대부분의 이사야에 나타나는 메시지가 오늘날에는 찬양과 연결되어서 많은 성도들이 이사야를 잘은 모르지만은 그 몇몇 구절들이 찬양으로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보급이 되어서 이사야서를 우리가 생각보다 친숙한 책입니다. 이사야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구약 이해와 신약이 있어서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자, 이사야서는 다 보면은 이사야서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신약에서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해요. 여러분, 신약에서 제일 많이 인용하는 구약 성경 책이 뭘까요? 네? 이사야라고 말할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첫 번째는 시편. 예, 시편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를 인용해요. 시편 그 다음에 이사야서. 신약에서 많은 저자들이 굉장히 애용하고 사랑하는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신약의 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는요, 자, 이사야서 총 몇 장일까요? 66장이죠. 성경은 총 몇 권이죠? 66권. 그리고 이사야서를 나눌 때에 오늘 개관세미나는 이사야서 몇 장부터 몇 장까지 개관세미나? 39장까지요. 1에서부터 39장까지 개관세미나고 다음 개관세미나는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예요. 자, 1에서부터 39, 구약 몇 권? 39, 신약 몇 권? 27, 해서 66권이죠. 그렇게 됐는데 오늘 1에서 39장은 주로 이제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심판을 하는 메시지들이 좀 주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40에서부터 66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제가 잘 연구해 보니까 이사야서를 잘 이해하시면 있잖아요, 신구약 성경이 뚫려요. 이사야서를 보면은 구약의 모세오경이 뚫리고, 이사야서를 깊이 있게 보면은 신약의 메시지가 들리고, 심지어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메시지가 쫙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요, 신약과 구약 성경의 압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안에는 그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메시지가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야서 신학을 깊이 있게 연구하면 신구약이 관통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사야서가 중요한 이유는 이사야서 안에는 문학적인 아름다움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문학의 대가입니다. 언어 사용에 있어서 귀재고요. 이사야서의 전체 구조가 너무나도 깔끔하고 그다음에 딱 떨어지게 구조가 딱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어요. 이사야서에는 성경에서 딱 한 번만 사용되는 단어들이 많이 나타나죠. 이사야서는 그 수사학적인 많은 그 장치들을 통하여서 당시의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냥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네 잘못했다 회개하라, 그런 단순한 심플한 메시지가 아닌 동일한 메시지를 할지라도 이 문학적인 표현을 통하여서 듣는 청중들로 하여금 메시지가 가슴속에 쫙 박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딱 보고 당신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과 그 사람의 상대방의 눈을 보고 당신의 눈은 넓은 호수와 같아, 내가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과 이 벌써 듣는 어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수사학의 대가예요. 그래서 그 설교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요, 이사야서 40에서부터 이 55장까지 수사학, 또 이사야서에 나타난 선지자의 수사학들을 연구해서 어떻게 설교에 적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연구들도 설교학 분야에서도 이사야를 많이 연구해요. 설교학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연구하고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모든 학자들과 모든 분야에 아주 적용되고, 특히 이사야서의 그 문학적 깊이와 아름다움은 말로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는 신학적 깊이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신학적 깊이가 있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비록 주전 8세기, 7세기의 선지자지만 선지자는 요한계시록의 시대까지 다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창조주 하나님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망라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사역에 이르기까지, 즉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이사야서 안에서 절절절 흘러가고 있고, 그 신학적 넓이와 깊이는 아주 참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는 책입니다. 이사야서는 제가 평생 공부해도 다 그 깊이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모든 경륜과 계획과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거의 다 드러내신 것 같아요. 창조에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다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사야서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오신 이유는 이제 큐티 묵상 때문에 오셨어요. 묵상을 하면서 이것을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삶에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실질적인 책입니다. 이사야는 당시 현실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선포한 메시지고, 그 당시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결코 안정된 상황이 아니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정세 이르기까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때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경과 그다음에 메시지를 좀 알고 나면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그 중요성이 한 5가지 정도로 성도의 삶의 적용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소개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사야서가 중요하고 아름답고 신학적 깊이가 있고 신약에서도 인용하고 그다음에 문학적 아름다움이 있고, 그런데 이 책이요, 솔직히 말해서 이해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그게 문제야. 이사야는 너무 좋아. 그리고 한 구절 한 구절 메시지는 너무 좋아.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을 때에 참 은혜가 되는데, 이제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 쫙 읽어 내려가 보면은 이게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또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말하는 것인지 가끔 또 이해가 되지도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사야서를 1장에서부터 66장까지 우리가 일관성 있는 맥을 가지고 이해하기는 약간 어렵다는 것이에요. 이사야서를 이해하는데 몇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자, 이사야서가 왜 어렵냐? 첫째는 길어요. 66장에 돼. 그래서 앞부분을 읽다가 중간에 가고 뒷부분 하면 또 앞부분이 생각이 안 나. 이게 길어요. 길어. 66장. 여러분 마태복음만 해도 28장밖에 안 돼요. 네. 이게 짧아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근데 이사야는 66장이나 돼요. 선지서 가운데서도 제일 길어요. 예레미야 52장, 에스겔서 48장. 그렇기 때문에 제일 긴 책이 또 이사야거든요. 이사야가 너무 길어요. 길기 때문에 이것을 딱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데, 좀 더 구조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리기도 하고, 일단 이사야서 전체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일단 핵심을 딱 잡고 들어가야 돼요. 전체 핵심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오고 오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라는 것이에요. 그걸 아는 게 중요하죠.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사야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중심 메시지가 뭐냐를 가지고 많이 씨름을 하다가 어디에서 힌트를 얻었냐면은, 이사야서 해석에 어디에서 힌트를 얻었냐면은 이사야 이 선지자에게 힌트를 얻었어요. 이사야 선지자.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 자, 이사야 선지자 한국말로 이름이 뭡니까? 한국말로 이사야. 이씨예요. 저도 이씨예요. 그래서 저도 제 아들을 낳을 때 이름을 이사야로 지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사야를 이 한자로 쓰려더니 어떻게 사야를, 무슨 사를, 죽을 사로 쓸 수도 없고 이게 어떤 사를 쓸까 고민했는데, 아무튼 이사야가 한국말로 번역이 된 발음이고, 영어로는 뭘까요? 이사야가 영어로는 어떻게 발음할까요? 그렇죠, 아이자야예요. 영어 발음은 아이자야, 한국말로는 이사야. 자, 우리 영어 아침부터 영어 한번 해볼까요? 아이자야. 한국말로는 이사야. 자, 그러면은 히브리어는 뭘까요? 히브리어. 자, 이게요,
이사야의 히브리어 이름이에요. 저게요 어떻게 읽냐면은 에샤야후로 읽어요. 에샤야후. 에샤야후. 따라보세요. 에샤야후. 에샤야후. 그게 이제 이사야의 히브리어 이름이에요. 그래서 한국말로는 이사야, 영어로는 아이자야, 히브리어는 이샤야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샤야후. 이게 이샤야후인데 이 이름을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은 히브리어를 연구해보면은 이게요 합성어예요. 합성어.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의 합성어냐면은 자 여기가 이샤 이 앞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샤라고 하는 단어와 야후인데요. 야후는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 있죠. 거기 앞에 있는 그 음가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면은 그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샤는 그가 구원하신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야후는 야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샤와 야훼의 합성어예요. 자, 이샤가 뜻이 뭐라고요? 그가 구원하신다. 야훼는 여호와고. 그럼 두 가지의 단어를 딱 합치면은 어떤 뜻이 될까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적어놨죠. 이샤야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봅시다. 에샤야후 뜻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됩니다. 핵심 메시지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러면 이제 이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샤야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사야서 전체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다. 이사야는요, 그에게는 아들들이 있었어요. 학자에 따라서 두 아들이냐, 세 아들이냐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해. 첫째 확실한 아들은 하나는 스알야숲이에요. 스알야숲 뜻이 뭐냐면은 남은 자들이 돌아오리라라는 뜻이에요. 스알야숲. 자, 두 번째, 자 아들들은 스알야숲 뜻은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샤아르가 남다라는 거죠. 야숲은 돌아오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한 아들은 마할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여기는 노략이 속함, 노략당한 것이 이제 속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노략이 속함이라고 하는 뜻의 마할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 아들이 있어요. 이 두 아들은 분명히 이사야의 아들이고요. 또 하나 이제 약간 논쟁이 되는 게 우리가 읽기 하는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동정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아마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에 하나님이 그 시대에 이사야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이사야의 아들로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사야에게는 아들이 있고 그럼 결혼을 했고 그다음에 일단 두 명의 확실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 이사야의 생애, 이사야서는요. 이사야는 그 출신이 귀족 출신이에요. 왕궁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의 메시지가 그 왕궁에게 초점이 맞춰 있고 메시지가 굉장히 그 언어와 문자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에요. 아모스는 남쪽 유다의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였거든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부시의 아들 제사장 출신이었거든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아나돗의
이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의 메시지가 이 국가와 왕들에 대한 메시지가 많아요. 왕들, 그리고 국가, 나라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 왜? 출신이 왕족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워낙 사역을 열심히 잘을 했는데,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결국에는 므낫세 치세 때 죽었다라고 하는 전설이 전해져요. 그것도 톱으로 쓰려가지고 반두광 나가지고 이게 죽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므낫세 시대 때. 이사야는 생애가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생애가 귀족 출신이었으며 왕궁 선지자였고 므낫세의 치세 기간 동안에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참 이사야는 참으로 귀한 선지자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또 이사야서를 이해를 하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시대 사람이냐. 이사야 선지를 이해하는데 어떠한 배경으로 이해하느냐. 근데 이게 굉장히 또 우리에게 관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이해할 때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사야서,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선지서를 이해하실 때 이제 선도뿐만이 아니라 목사님도 그렇고 신학생들도 그렇고 제가 이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러면은 제일 힘든 게 배경이에요. 배경에 대한 이해를 좀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사야서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사야서 1장 1절에 이사야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자, 우리 이사야서 1장 1절. 자, 대부분이 다 스마트폰도 많이 가지고 오셨는데 1장 1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멘. 자, 여기에는 왕이 몇 명이 나오죠? 몇 명이 나와요? 자, 누구 나오고 첫째 누구요?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시대. 즉 4명이 나오죠. 네, 이 4명의 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시려면은 이 4명의 왕에 대해서 하셔야 돼요. 4명의 왕이 누구라고요? 다시 한번 시작.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이 4명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사야가 활동한 시대를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말해줬는데 그러면 이 4명의 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 4명의 왕에 대해서 알려면은 우리가 성경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어느 곳을 가야 될까요? 성경에서 역사서를 가셔야 돼요. 역사서 가운데에서 왕들의 이야기인 열왕기를 가야 되겠죠. 열왕기. 그 다음에 또 역대기를 가야 되겠죠. 열왕기와 역대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사야서를 묵상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사야서의 배경을 먼저 알고 묵상하시면 좋은데 일단 1장 1절에서 말해줬고 4명의 왕을 말해줬습니다. 4명의 왕이 어떤 왕인지를 알려면은 우리가 역사서를 가셔야 되고 그 역사서 가운데서 열왕기 하를 가셔야 되고 역대하를 가시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몇 장이냐? 여러분 강의 안에 있죠? 열왕기 하에는 15장에, 그 다음에 역대하는 26장에 있는데 거기에 누가 소개되냐?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소개돼요. 우시야 왕. 여기에 우시야 왕에 대한 행적과 평가가 나옵니다. 우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일단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에요. 하나님이 인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우시야가 산당은 포기하지 못했어. 산당을 섬겼어요. 산당을. 그래서 나중에는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하다가 나병이 걸려서, 한센병에 걸려서 우시야가 참 최후를 맞게 되죠. 이 산당이 구약시대에 아주 골치 아픈 거였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스라엘을 갔다 왔거든요. 이스라엘에 우리 총신대 신대원 학생들 데리고 이스라엘 수업을 다 갔다 왔는데 거기에 저기 북쪽에 갈멜산의 단 지역을 갔다 왔어요. 거기에 단지파의 그 성읍을, 그 성읍의 입구에 쭉 나오는데
가이드가 그러는 거예요. 저거 좀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딱 봤더니 이 돌로 이렇게 네모나게 단을 이렇게 쌓아놓고 그 가운데다가 넓적한 돌 2개를 딱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뭡니까 했더니 산당이라는 거예요. 왜 돌 2개를 세워놨습니까? 물어봤더니 돌 하나는 남신, 돌 하나는 여신. 남신과 여신을 상징한 돌 2개를 큰 돌을 딱 세워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신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산당이 북쪽 이스라엘 전역에 퍼졌어요.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 행하다가 이 산당에서 이방신을 섬기, 이거는 포기를 못했어. 그래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고, 우시야의 아들이 누구냐? 요담이거든요. 요담도 아버지를 닮아서 좀 정직하게 행했지만은 뭘 못했냐? 산당을 포기를 못했네. 요담이 산당을 포기를 못했네. 그래가지고 요담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칭찬은 듣지 못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우시야와 요담을 이르러 하나님 앞에 정직했지만 이 혼합주의적인 산당을 가져와 가지고 이 남쪽 유다가 영적으로는 혼합주의가 막 들어오는 시기였어요. 거기에 결정타를 날린 왕이 누구냐?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아하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왕기하 16장과 역대하 28장을 가셔야 돼요. 아하스는 어떤 왕이었냐? 아하스 시대 때 위기가 찾아왔죠.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 건데, 이 아수르의 왕 티글라필레셀이 쳐고 들어와서 위기 상황 속에서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왕이에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 아하스가 그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에 다메섹에 자신의 제사장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아수르의 제단을 그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제단 옆에다가 아수르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건 혼합주의가 완전히 성전까지 들어와 버렸어요. 누구 때? 아하스 왕 때. 그래서 이 아하스 왕 때에 이 당시에 보면은 정치와 물론 약간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을지는 모르지만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아주 타락했어요. 이 시대에 불의와 불공평과 가난한 자 압제가 아주 심했고요. 그 다음에 이 시대는 빈부의 격차가 심했고, 또 이 윗선에 있는 귀족이나 방백들, 그들이 사치가 너무 심해, 그들의 부인들의 사치가 얼마나 심한지 이사야서 이 3장에 보면 그들이 달고 다니던 장신구의 목록이 나와요. 한 10몇 가지가 나와요. 그냥 발찌까지, 팔찌가 아니라 발찌까지, 귀걸이, 코걸이, 별거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사치 문화가 윗상류층에 퍼져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아하스 왕 때 이게 심각해집니다. 아하스 왕 때.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나와요. 히스기야 우리 잘 아시잖아요. 잘 아시는 왕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열왕기하 18장에 우리가 꼭 읽어보셔야 되고요. 18장에서 20장까지. 그 다음에 역대하 29장에서 32장까지 히스기야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사야서를 묵상하시기 전에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 강의 안에 기록해 놓은 성경 구절이 있죠. 그 우시야, 요담, 아하스 시대를 한번 잘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아, 이 시대가 이랬구나. 그거 하시면서 이제 바로 본문을 들어가시는 게 좋죠. 그리고 이 시대에 또 므낫세가 이제 이 다음 왕인데, 므낫세 아시잖아요. 남쪽 유다 때 가장 악한 왕. 이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한 거죠. 끌려갈 거.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적으로 더 떨어진 것이죠. 므낫세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가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한 시대가 결코 영적으로 밝지 못한 혼탁한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불안한 시대였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으나 빈부의 격차가 심했고, 그리고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 압제가 심했고, 불공평이 아주 사회에 만연한 시대였습니다. 이게 이 시대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한 시대라고 보면 아주 좋습니다. 이제 그러나 더 결정적인 것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이 당시의 국제 정세예요. 이 당시의 고대 근동의 배경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사야는 무슨 출신이라고요?
귀족 출신, 왕족 출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의 메시지는 나라와 국가에 대한 메시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의 이사야서 안에는 왕들을 딱 비교해서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사야 시대의 유다의 운명을 우리가 이해하시려면은 당시의 국제 정세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국제 정세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는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동맹이고, 또 하나는 아수르의 서방 정책이에요. 아수르의 서방 정책.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동맹과 그 다음에 아수르의 서방 정책. 먼저 이거 아수르의 서방 정책 특제권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은, 당시에 아수르가요,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할 당시 아수르가 강력한 국제 정세의 강자로 이 당시 국제 정세를 장악한 나라가 아수르예요. 아수르. 아하스 시대에는 아수르의 어떤 왕이었냐면은 티글랏 빌레세르 3세. 여기 지금 벽화, 이거 진짜 티글랏 빌레세르 3세의 그 벽화 모형인데요. 티글랏 빌레세르 3세가 엄청나게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아수르는 저기 고대 근동에, 자, 아수르의 지형을 먼저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이에요. 바벨론의 메소포타미아. 그 위에가 여기가 아시리아예요. 아시리아. 자, 여기에 보시면은요, 당시에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여기가 이스라엘 땅. 여기가 이집트 애굽이고, 여기가 바벨론이고, 여기가 아시리아예요. 아시리아. 아시리아는요,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강력한, 아시리아는 군사국가예요. 강력한 군사국가예요. 그래서 힘을 얻고 난 다음에, 원래 고대 아시리아는 상업을 하고 무역거래를 하는 나라였는데, 이 신아시리아에 넘어오면서부터 얘가 강력한 군사국가로 거듭나가지고 이 힘을 가진 왕들이 원정으로 해서 땅을 차지하는 그런 정책을 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아시리아가, 강력한 아시리아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위에는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고 아래는 바벨론에 버티고 있으니까는 서방으로 오네요. 서방으로. 자, 서방으로 와서 이쪽으로 쭉 내려와서 애굽까지 딱 삼키려고 하는 큰 야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리아가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오는데, 이쪽에 있는 국가들은요, 이 시리아 팔레스타인에 있는 국가들은 조그만 위성 국가들이에요. 아시리아가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모든 나라의 행정 시스템이 군사 조직이에요. 강력한 군사 조직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아시리아가 이쪽으로 서방으로 진격해서 오니까는 여기에 있는 이 나라들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조그만 위성 국가들이 서로 뭐 할까요? 동맹을 해요. 야, 우리 힘을 합치자. 힘을 합쳐야 살아남는다 해가지고 연합전선을 구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누구와 누구가 연합전선을 구축하냐면은 시리아와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 손을 딱 잡는 거예요. 손을 딱 잡아. 그래가지고 아수르를 한번 막아보려고 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딱 아람이 손을 잡고 누구에게 딱 위협을 하냐면은 남쪽 유다 아하스 왕에게. 아하스야, 너 우리랑 손 잡을래 안 잡을래? 우리랑 손 안 잡으면 우리가 너희 공략 침공할 거야. 그렇게 위협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하스는 딱 끼었어요. 어디에? 아수르의 공격은 찾아오고, 또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은 연합해서 자기도 공격하려고 그러고, 어디에 붙어야 되냐? 판단을 내려야 돼. 이 상황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지를 선포하는 상황이에요. 아하스가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곤란한 처지예요. 곤란한 처지. 이때 얼마나, 자 보세요. 디글랏 빌레셀이 진격해 나갈 때 자기들이요, 사람을 죽이고, 이 목 있잖아요, 목, 수급, 이것을 들고 다녔어요. 군사들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끼치려고 목을 들고 다녔어요. 목을. 아주 무서운 국가예요. 그래서 이때 그 무서운 아수르가 오니까는
이 고대 근당의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합니다. 그때의 남쪽 유다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거를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 이사야서 7장 2절이에요. 아수르의 눈치도 봐야 되고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의 공격, 위협의 눈치도 봐야 되고 이 중간에 누가 끼었다고요? 아하스 왕이 낀 거예요. 이 시대예요. 이 시대. 그래서 이 당시에 남쪽 유다는요 지속적으로 누구의 공격을 받냐면 아수르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오늘 이 개관 세미나 1에서 39장인데요. 1에서부터 39장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배경 딱 한 가지 아수르의 위협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수르의 위협이다라는 것이에요. 아수르의 위협. 근데 그 아수르가 착한 아수르가 아닌 아주 무자비한 아수르. 한 성 지배하고 병사 머리 자르고 머리 자른 거 들고 다니는 군사들이에요. 아주 무자비한 나라. 그래서 아수르의 위협 가운데에서 있는 유다를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이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한 왕 첫 번째 인물이 누구다? 아하스다. 이때 아하스가 반응을 잘했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 열왕기하 메시지 읽어보면은 아하스가요 믿음이 없어. 반응을 잘 못해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사야서 그 다음에 이때 또 어떤 왕이 아수르의 위협을 받냐면은 뒷부분에 가면 히스기야. 그래서 아까 제가 막말했죠. 아하스와 히스기야 때도 사네립. 아하스 때는 디글라 빌레세르 3세. 히스기야 때는 사네립. 그래서 이사야서 1에서부터 39장까지를 이해하시려면 누구의 침공과 위협을 알아야 된다? 아수르. 그게 포인트예요. 위기 상황이다 나라가.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시는 거죠. 이사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 배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사야의 메시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메시지의 형태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의 형태. 자,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딱 불러가지고 보내셨거든요. 그럼 이사야는 어떻게 메시지를 선포했는가를 아셔야 돼요. 어떻게 메시지? 이사야의 메시지를 이해하실 때에 자, 첫 번째로 고발, 그 다음에 미리 말함이라는 두 가지의 큰 틀이에요. 고발은 foretelling 영어로. 그 다음에 미리 말함은 foretelling이라고 그래요.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해하시기를 먼 미래의 일을 선포한 줄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장차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 될 일을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겠지 그렇게 이해하시거든요. 그런데 선지서를 이해해 보면은 먼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 대부분의 메시지의 80%, 70%의 메시지는 어디? 당대의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그들의 당대의 사람들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그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메시지가 당대의 사람들에게 하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1에서부터 39장은 특별히 그래요. 그 당대의 메시지예요. 물론 그 안에 몇몇의 예언의 본문이 있지만은 그 시대를 향한 메시지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가 좀 어려운 이유가 그럼 그 시대의 문화와 배경과 언어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은. 하지만은 일단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한 메시지다. 왜? 그 시대 사람들이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위기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그게 관건이거든요.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할 그 중요한 길을 알려주는 게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foretelling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미래에 대한 예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40에서 55장까지는 바벨론 포로를 향한 미래의 메시지죠.
예. 이사야서 1에서 39장도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9장, 11장, 32장 미래에 대한 예언도 있어요. 그다음에 39장도 그렇고. 네. 대부분의 메시지가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시대를 향한 메시지가 그 상황에 처한 백성들에게 전포되잖아요. 동일한 패턴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위기상황 가운데 빠질 수가 있거든요. 사면초가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불평등과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많은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나 오늘날 시대나 환경과 지리는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활동과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 사람들의 생활은 다 패턴은 비슷한 거예요. 그 가운데 메시지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으로도 동일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 하나님은 이사야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의 하나님이기 또 우리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사야의 메시지는요, 이사야가 하는 스케일이 커요. 그 초점이요, 좀 더 알려드리겠지만 유다에 딱 초점을 딱 두고 메시지를 선포하다가 점점 이게 확대가 돼요. 스케일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유다, 예루살렘, 주변 열방, 그 다음에 온 우주적인 메시지, 종말론에 이르기까지 메시지의 스케일이 당대를 향한 메시지로 시작해서 점점 범위가 온 우주적으로 종말론에 이르기까지 확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사야의 메시지의 형태가 되는 것이에요. 형태.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은 이사야의 전체 구조를 잠깐 제가 여러분에게 기본적인 것만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전체 구조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구조. 이사야서는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부분이라고요? 세 부분. 첫 번째가 1에서 39장. 두 번째가 40에서 55장. 세 번째가 56에서 66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말씀 묵상 큐티는 1에서부터 39장이 먼저 들어가는 것이에요. 자, 세 가지. 우리 다 같이 한번 1에서부터 몇 장이라고요? 39장. 자, 그 다음에는요, 40에서 55장. 그 다음에는요, 56에서 66장. 이 세 가지로 다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사야서 1에서부터 39장이라고 나왔는데 제가 옆에다가 강의 안에 보면은 39장 옆에다 뭐라고 썼어요? 왕이라고 썼죠. 그다음에 40에서 55장 가로 열고 옆에다 뭐라고 썼어요? 그다음에 56에서 66장 뭐라고 썼어요? 그렇게 썼죠. 왜 이렇게 썼냐? 이 왕, 종들이 이 각 부분의 중심 메시지라는 거예요.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1에서부터 39장의 중심되는 메시지는 왕들을 중심으로 메시지가 선포돼요. 왕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행자로 소개되는 거예요. 왕이 구원의 대행자로. 그 다음에 40에서부터 55장까지는 종이 구원의 중심 대행자로 되는 것이죠. 56에서 66장까지는 종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죠. 이사야서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다? 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었죠. 구원하신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시냐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이루실 때에 그냥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도 하지만 반드시 누구를 사용하냐? 자신의 대행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대행자. 근데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이사야를 통해서 딱 선포하시는데 그 구원 사역의 대행자가 있는데 1에서부터 39장은 그게 누구다? 왕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40에서 55장까지는 누구다? 종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56에서 66장까지는 종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40에서부터 66장까지는 다음 개관 세미나 때 설명을 해드리고 일단 1에서부터 39장은 왕이라는 것이에요. 왕.
그러면 1에서부터 39장이 왕이 중심적인 이 구원의 대행자로 소개되는데, 여기에서 대표적인 왕 두 명이 소개되죠. 누가 소개되냐? 아까 말한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소개되는 거예요. 그 큰 틀 안에서 이제 이사야서 1에서 39장은 크게 5가지 섹션으로 세분화해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자, 1에서부터 39장은 크게 5가지 섹션으로 세분화해서 나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에서 39장. 첫 번째, 어떻게 나뉘어지냐? 1에서부터 몇 장이라고요? 12장까지 한 섹션. 그러니까 여러분이 큐티 묵상할 때 1에서부터 12장까지는 한 전체 블록이다. 큰 우리가 하나의 연결되는 메시지다 보시고, 그 다음에 13에서 23장까지가 또 하나의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24장에서 27장까지가 또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36에서 39장까지가 또 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5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아까 왕 2명이 소개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 왕 누구? 아하스. 아하스가 중심 인물로 소개되는 분야가 어디냐? 1에서 12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아하스의 시패라고 써놨죠, 강의 안에. 이쪽 부분에는 아하스가 중심적인 왕으로 소개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36에서 39장까지는 누구다? 히스기야 왕이다라는 것이에요. 히스기야 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1에서부터 12장까지의 메시지는 아하스가 중심되는 메시지고, 당시에 유다가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의 침공 가운데 있는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시는 메시지고, 또 1에서 12장까지의 중심 메시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메시지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 성에 초점을 두고 메시지가 선포되는 게 1에서부터 12장이다라는 것이에요. 1에서 12장. 그 다음에 13장에서 23장은 뭐냐면요, 여기에는 메시지의 범위가 확대가 돼요. 어떻게? 열방을 향한 메시지예요. 열방을. 여기에는 바벨론이 메시지의 대상이 되고, 아수르가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당시에 수많은 모압, 암몬, 여러 주변 국가들이 메시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확대가 되는 거예요. 유다와 이스라엘에서 열방에까지. 그 다음에 24장에서부터 27장까지는요, 이게 메시지가 더 확대가 돼요. 여기는 우주적 차원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사야서 24장에서부터 27장까지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소묵시록이다라고 그래요. 소묵시록. 다른 말로 조그만한 요한계시록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조그만한 요한계시록. 여기에는요, 요한계시록이 압축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그 다음에 28장에서부터 35장까지는 어떤 메시지가 나오냐면은 6가지의 화심판. 그 다음에 36에서 39장까지는 히스기야의 메시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을 딱 대조를 해주는 거예요.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 티글라필레셀의 침공을 받았을 때에 아하스가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소개하고 있고, 36에서 39장까지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공격했을 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소개해주고 있고, 그래서 두 왕을 딱 대조를 해줘서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이사야에게 1에서부터 39장까지 어떤 메시지를 담아주는가를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메시지를 담아주시는가? 자, 이사야서를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라고 했어요. 자, 이사야서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라고 그랬어요. 구원. 근데 이 구원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가 이사야의 뜻의 이름의 뜻인데, 그 구원을 우리가 이해하실 때는요, 크게 2가지의 포인트를 아셔야 돼요. 하나는 신원하심, 하나는 심판하심이에요.
신원하심과 심판하심이에요. 이게 구원의 두 가지 요소입니다. 두 가지 측면이에요. 즉 하나님은요,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들은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는 거예요. 영어로 vindication이라 vindication. 하나님은 신원을 좀 더 쉬운 말로 표현을 하면은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갚아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이건 의인들에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누구? 악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악행을 입삼는 자들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속성을 아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미국의 복음주의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신학들이 너무나 한쪽 면만을 강조해요. 하나님은 지저스 이슬러,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왜? 그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 강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또한 심판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시는 거예요. 이 신원과 심판의 메시지 절정이 뭡니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장소인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는 구원하시는 장소예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하시는 장소가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구원의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전체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사야 1장에서부터 66장까지 흘러가는데, 이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느냐라고 했을 때에 신원과 심판의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어보시다면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요. 롤러코스터. 쫙 올라갔다가 축 내려갔다가. 이게 뭔 말이냐? 갑자기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를 딱 선포하다가 갑자기 또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고,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다가 또 갑자기 구원의 메시지가 나오고,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장은 심판이에요. 당시 예루살렘 성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러다가 2장 1절에 와서는 갑자기 바뀌어요. 메시지 톤이. 오라 하면서 시온에 이르자, 여호와의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다 하면서 구원이 선포가 돼요. 그리고 2장 6절부터는 또 3장 마지막 절까지 또 심판의 메시지가 소개돼요. 그리고 4장 1절부터 6절까지도 구원의 메시지가 소개되고, 또 5장에는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소개되고, 6장은 또 하나님의 그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구원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렇게 심판과 구원이 전체 이사야서 안에서 번갈아가면서 나타나는 것이 이사야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번갈아가면서 나타나는데 1에서부터 39장의 메시지의 중요한 톤은 심판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요. 초점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심판의 메시지가 많이 선포되는 게 1에서 39장의 메시지예요. 물론 그 안에 구원도 있지만. 그러나 40에서부터 66장까지는 주로 구원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주된 흐름은 구원이 쫙 소개되면서도 중간중간에 죄에 대한 메시지가 책망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메시지를 주고 이게 선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한테 다 입증이 가능합니다. 메시지로 다 나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신원하심과 심판하심.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원하심. 누구를 위한 신원이라고요? 의인. 하나님을 신뢰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신원해 주신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고요? 심판하심. 누구에게? 악인에게.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신원과 심판의 메시지가 이 두 가지 신학적 이 줄기가 쫙 흘러가다가 이사야서 66장에는 뭐로 끝나는 줄 알아요? 제가 다음 기간 세미나 때 말하겠지만은 이사야서 66장의 결론은 천국과 지옥이에요. 천국과 지옥으로 끝나요. 누가 천국 가서 예배드리고 누가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가? 그것이 이사야서 66장 마지막 5구절이에요.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고 성품이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자, 이러한 중요한 신학적
원리 안에서 1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메시지의 포커스는 뭐냐? 유다와 이스라엘의 심판과 구원이에요. 1에서부터 12장도 좀 더 현미경을 가지고 바라보면은 어떻게 나뉘어지면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가 1에서부터 5장까지 딱 나뉘어지고, 그 다음에 뒤에가 7에서부터 12장이 나뉘어지고, 그 가운데 쏙 들어가 있는 게 6장이에요. 이사야서 6장. 여러분, 이사야서 6장 하면 우리가 많이 기억나는 거 뭐였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사야가 뭘 봤어요? 소명장이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환상을 봤죠. 그때 천사가 날아다니면서 뭐라고 그래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세 번 외치죠. 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성전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6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높이 들려 올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사야서 6장 1절에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시아 왕은 죽었어요. 이 세상 나라 왕은 죽었어요. 그때 누가 높이 들렸다고요? 하나님이. 그럼 그 하나님이 높이 들려 올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데, 그 통치하신 하나님이 1장에서부터 5장까지를 다스리는데 그 중심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보시고, 야, 심각하다, 너무 타락했다라는 것이에요. 너무 타락했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임자를 알건만 이 백성은 나를 만우리 여겨 물러갔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의 타락한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에서부터 5장까지 예루살렘의 이 타락한 모습을 하면서 1장 심판의 메시지를 딱 소개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가슴이 좀 약하신 분이에요. 심판만 소개하면은 백성들이 너무나도 침체에 빠질까봐, 그러면서도 구원을 또 딱 던져주시는 거예요. 왜? 다시 소망을 갖게 하려고, 다시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구원을 또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게 1에서부터 5장까지 메시지예요. 1에서부터 5장까지는 예루살렘의 죄악을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누가냐? 6장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뭐냐? 이 타락한 예루살렘을 보시고 하나님이 저기 먼 곳에서 누구를 딱 불러오는 거예요. 누굴 불러온다고요? 아수르를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가 자신이 잘나서 강력한 군사를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예안동물처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불러오시는 거예요. 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이 다스려주고 이거 교훈하시려고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저기 아까 지도에서 봤죠? 그 산악으로 둘러싼 아수르, 그 무서운 산족들을 하나님이 쫙 만들어가지고 데려오시는 거예요. 왜? 이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들에게 따끔하게 혼내주시려고, 징계하시려고. 그러면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때에 이제 아하스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7장에. 아하스가 소개되면서 그 유명한 어떤 이 예언이 나오면 임마누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아까 봤듯이. 아까 좀 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11기하를 읽어보면 아하스가요,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글라필리세로 왕에게 자기 제사장 우리아를 보내. 그리고 거기다가 성전에 있는 금을 다 바쳐. 디글라필 성전에 금을 다 띄어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맨 처음 한 게 제단을 가져와요. 왜 제단을 가져오느냐? 그 당시에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이었거든. 신들의 전쟁이에요. 전쟁하기 전에 신의 싸움이에요. 신의 싸움. 그래가지고 지금 아하스는 이미 마음속에 믿음을 버려버렸어. 이 두려운 위기 가운데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보내가지고 나에게 징조 구해라. 내가 징조 구해라. 내가 너 도와줄게. 근데 아하스가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 나 하나님 시험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이미 당시 아하스의 마음은 이미 누구한테 가버렸냐면은 아수르 왕에게 가버렸어요. 너무나 두려우기 때문에.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다 금, 성전에 있는 금 다 갖다 바쳐버리고 거기에 있는 아수르 왕의 신을, 제단을 가져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는 아하스가 싹수가 노래 안 돼. 이 세상 왕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에서부터 12장에 하나님이 또 다른 한 왕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 메시아예요. 여기 메시아의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 임마누엘 나오고 9장에 평강의 왕 그 예언이 나오고 11장에 이새의 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만 읽어볼까요? 자, 대표적인 구절 이사야서 9장 말씀입니다. 9장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말씀. 여기에 아하스 왕이 너무나 실망을 끼쳐서 하나님은 이 땅 왕의 소망이 없다라고 하면서 메시아를 소개하는 본문이 이건데요. 6절과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기서 나오잖아요. 평강의 왕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다스릴 왕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메시아 예언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사야는 늘 두 가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는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한 그 시대 아하스 왕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메시지를 선포함과 동시에 이 시대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동시에 이사야는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두 가지 예언이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나는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할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7장에 임마누엘 나오고 9장에 평강의 왕이 나오고 아까 말씀하신 11장에 이새의 줄기의 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11장 1절과 2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과 2절 말씀. 1절과 2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여기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 싹이 누굽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결국 이사야는 구약에 살지만은 메시아를 바라보고 다녔어요. 메시아를. 이렇게 해서 이제 아수르 왕에 대한 심판이 다 소개되고 12장은 또 하나님의 구원으로 마무리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 자 12장 2절 제가 중학교 때 이 12장 2절로 찬양이 있었거든요. 예수전도단에서 보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라. 이거 찬양이 있었는데 요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12장 2절을 이사야서부터 1장에서부터 12장까지가 하나의 큰 블락이라고 그러는데 큰 단이라고 그랬는데 이 마지막을 뭘로 마무리하냐?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 구원의 찬송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자, 1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절입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아수르 의지하지 마. 북쪽 이스라엘 아람 동맹도 두려워하지 마. 오직 누구만을 의뢰하라? 하나님만 의뢰하라. 하나님의 구원을 갖다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구원, 이 신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구원으로 딱 요약해서 12장의 마무리를 딱 지어주고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가 13장에서 23장까지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확대가 돼요. 확대가.
여기서부터 딱 보시면은요, 13장 1절만 딱 보세요. 벌써 누구로 메시지가 딱 바뀌느냐면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라고 딱 나와요. 이게 바벨론 먼저 딱 나오는 것이에요. 왜 바벨론 먼저 나오냐 생각해보면 앞으로 장차 남쪽 유다가 어디로 끌려갑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때문에 바벨론이 먼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벨론 포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됐고, 그 다음에 14장에 아수르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됐고, 15장에 보세요. 15장 1절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누구에 관한 경고라? 모압에 관한 경고라라고 나왔어요. 모압에 관한 경고라. 제가 이 모압에 관한 경고를 제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여기 있는 것을 다 보면서 그 요르단, 모압이 오늘날 그 요르단 지역이거든요. 요르단 지역을 다 다녔어요. 다 다녔어요. 정말 이 성경에 나오는 지명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 모압, 요르단 지역에 다 살아있어요. 그 모압에 대한 그 심판이 여기서 소개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17장에 딱 가보시면은 뭐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까?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자, 다메섹 하면은 뭐가 생각나셔야 되냐면은 아람이 생각나야 돼요. 오늘날 시리아, 아람의 수도 다메섹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8장에 구수가 나와요. 구수. 그 다음에 19장에 애굽이 나오고, 그 다음에 20장에 아수르의 사르곤이 나오고, 그 다음에 21장에 바벨론이 또 한 번 언급이 되고, 두마와 아라비아가 소개가 되고, 이렇게 해서 열방을 향한 메시지로 나갑니다. 근데 왜 갑자기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메시지를 선포하다가 열방으로 나가느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온 열방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열방들아,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원한과 심판한이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열방들아,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만해지지 말아라. 너희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너희들에게도 구원이 임할 것이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열방의 신탁을 쫙 연구를 해보면요, 여기에서 무조건 열방에 대해서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열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방인들도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확대가 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열방을 여기까지 하고 24장에서는 또 메시지가 또 확 바뀌어버려요. 자, 여러분 성경의 24장에서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24장에서 27장까지는 아까 뭐라고 그랬자고요? 소묵시록이다. 소묵시록. 영어로 Little Apocalypse라고 그러고요. 자그마한 요한계시록이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통치 범위가 더 커져요. 어떻게? 하늘과 땅이 포함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24장을 펴보시면은 이사야서 24장에 가보시면은요, 24장 1절도 그렇고 3절, 4절, 5절 다 뭘로 시작하냐? 땅이에요, 땅. 자, 우리 2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덮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아멘. 와, 땅이 공허하고 황폐하고 지면을 뒤집어 엎고 땅이 뒤틀리는 현상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땅이 흔들려요. 그 다음에 3절도 보시면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황무하게 되고, 4절은 땅이 슬퍼하고, 와, 근데 왜 이렇게 되냐? 5절, 땅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다. 그렇게 땅이 흔들리는 온 땅에 대한 심판의 범위가 열방을 넘어서 온 땅이에요. 땅만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는요, 하늘까지 나옵니다. 하늘에 해와 달이 나와요. 자, 24장 23절 말씀이에요. 24장 23절에는요, 이것도 어디서 많이 우리가 읽어봤던 말씀이에요.
24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아멘. 얼마나 멋있어 이 말씀.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진다. 그거는 지금 땅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체도 흔들리는 거예요. 왜? 누가 왕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온 하늘과 땅과 온 우주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 왕의 포인트가 맞춰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아하스도 참된 왕이 아니고 아수르의 티글라필레셀도 다스리는 왕이 아니고 누가 참된 왕이다? 온 땅에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시다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왕 되신 하나님을. 그래서 해가 어두워지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왜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왕 되신 하나님, 예루살렘에 초점을 맞췄다가 열방에 초점을 맞췄다가 온 우주로 초점을 맞추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에요. 왜?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마. 언젠가는 반드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그 구원의 두 가지, 신원하고 심판할 거야. 그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요. 자, 성경에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 닦아주는 말씀이 있잖아요. 잔치 베풀어 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거를 미리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봤어요. 어디에? 25장이에요. 자, 25장 6절, 7절, 8절인데요. 이게요, 이 요한계시록의 19장에 나타나는 메시지가 유사한데 25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6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아멘. 이 이미지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미지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 하나님께서 잔치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만민을 위해서. 누구? 하나님을 신뢰한 의인을 위해서 신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8절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4절과 유사한 본문인데 우리 25장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어디에서?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준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이게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백성들아, 이 땅에서 힘들지? 있네. 너무나 주변 상황과 환경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때가 있어. 그거를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통치의 범위를 확장시키면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26장 3절과 4절. 자,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바로 이거예요.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아하스야, 주변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마. 여호와를 신뢰해. 하나님을 믿어. 그거예요. 주변 열방 두려워하지 마.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만을 믿어.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종말론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구원의 메시지를 쫙 선포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신원의 메시지만 소개하면 안 되잖아요. 심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악인을 심판해야 되잖아요. 악에 대한 심판의 결정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27장 1절 메시지예요. 27장 1절에는요, 그 악의 근원,
심판하는 메시지예요. 27장 1절 다 같이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멸하시며 바다에 있는 죽이시리라. 아멘. 이 리워야단 용 이게 뭘까요? 뭐에 대한 상징일까요? 사탄이에요. 예, 사탄. 이건 요한계시록에 12장과 20장에 나오죠. 아, 사단이 이 무저갱에 갇히는 장면이 20장에 나오죠. 천년도 갇히는 장면. 그건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구약의 선지자면은 요한계시록 미리 다 봤어요. 미리 다 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많은 학자들이 자그마한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무나도 그러니까는 이사야서만 우리가 깊이 있게 보면 신구약이 열린다니까요. 이게 신구약이 다 열려요. 이 신학이 이 안에 다 농축돼 있어요. 농축돼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주적인 것이 다왔습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이제 24장에서 20장에 또 메시지의 분위기가 또 싹 바뀌어요. 28장에서부터 25장까지의 메시지는요, 이게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도 좀 길어. 약간 힘들고 어려워요. 일단은 이 부분은 크게 6가지로 보시면 돼요. 이 부분에서는 6번의 화가 선포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한글 성경에는 정확하지 않은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구조가 나오는 것이에요. 화가 어떻게 선포되냐면은 제가 여러분 강의 안에 1번에서 6번까지가 있어요. 여기에 28장 1절, 그다음에 29장 1절 이렇게 있는데요. 그다음에 29장 15절 세 번째, 30장 1절, 그다음에 31장 1절, 33장 1절이에요. 이렇게 6번의 화가 선포돼요. 이걸 히브리어로 호이라고 그래요. 호이. 화 있을진저 또는 슬프다 그렇게 번역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시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이 없이 반응하는 백성들에게 화를 선포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만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요, 에브라임에게 이 메시지를 선포해요. 북쪽 이스라엘 에브라임에게. 자, 28장 1절 다 같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했을진저. 아멘. 히브리어는요 맨 처음에 화했을진저부터 딱 시작하고 그 다음에 소개돼요. 호의 딱 선포되고. 근데 여기는 에브라임 왜 너희는 교만하다라는 것이에요. 교만하다. 너희의 머릿속에 교만이 가득 찼구나. 이거를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선포되지 얼마 되지 않아서 722년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죠. 이 본문을 다 이제 여러분 이제 그 생명의 삶 나오고 본문 해설을 통하여서 본문 해설도 이게 제가 다는 할 수가 없고 핵심적인 거 몇 가지만 이렇게 했는데 그걸 통해서 좀 더 도움을 받으시고 첫 번째 화는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래요. 교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뭐다? 교만이거든요. 계속 오만이 나와요. 28장은. 두 번째는 29장에 나오는데요. 29장은 뭐라고 시작하면 슬프다라고 시작이 돼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슬프다. 근데 이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호이예요. 동일해요. 그러니까 직역하면은 화했을진저예요. 근데 왜 슬프냐? 아리엘은 여러 가지 번역이 있지만 예루살렘 제단이에요. 이게 예루살렘 제단이 타락한 것을 보고 슬퍼하는 거예요. 화까지 선포하기는 좀 뭐해? 번역상으로 내가 보았을 때 예루살렘 제단에 화를 선포하는 것이 너무 뭐해가 그냥 슬프다로 번역을 하신 것 같다. 한글 성경 번역에서. 근데 당시 예루살렘 제단이 타락했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하스 왕이 그 아수르의 제단을 가지고 제단에다 갖다 놨잖아요. 그 얼마나 혼합주의.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다른
신을 제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제단 옆에 부도건이 딱 서 있는데 슬픈 거예요. 그래서 화 있을 진저가 여기에서 선포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9장 15절에 또 세 번째 화가 선포되는 것이죠. 그냥 15절 세 번째 화. 여기서는 왜 선포되냐? 우리 한번 29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아멘. 여기에서는 하나님 앞에 꼼수 부리는 사람들, 자기의 어젠다를, 이건 제가 보기엔 아하스 보고 한 것 같아요. 아하스는 이미 자기 계산 다 해놓고 다 계산해놓고 행동하거든요. 그거 하나님께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되지 자기 계산해놓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숨겨놓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은 다 우리 마음을 아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되 전폭적으로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장에 또 1절에 화 있을 진저가 나와요. 하나님의 그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 자들의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고, 30장 1절. 그다음에 31장 1절. 이거는 아수르가 막 공격해 오니까는 누군가 도움을 청해야 되겠는데 눈에 보이는 게 어디냐? 애굽이에요. 애굽.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나오는 것이에요. 애굽도 의지하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폭적으로 자기만 의지하는 거 원하시는 것이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33장 1절. 여기에는 누구에게 화를 선포하냐면 아수르에게 화를 선포하는 거예요. 너 학대를 당하지 않고도 학대하고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않은 아수르를 대사하는 거예요. 너 너무나도 잔인하다. 내가 너에게 너희는 내 도구야, 몽둥이로만 쓸 뿐인데 스스로 교만해져가지고 아수르가 자기가 잘난 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횡무진 아주 그냥 못된 짓만 입삼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아수르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화했을 진저를 선포하는 것이죠. 이렇게 33장 1절에 가서 딱 6개의 화로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본문은 그 6개의 화를 중심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6개의 화. 자, 첫 번째 몇 절이라고요? 첫 번째가 28장 1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1절. 아멘. 딱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화도 심판도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네. 심판도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네. 이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메시지가 딱 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결론이 나와요. 결론. 이게 34장과 35장이에요. 34장과 35장은 1장에서부터 33장까지에 나오는 모든 메시지, 즉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딱 요약해 주는 메시지예요. 요약해 주는 거예요. 이 요약도 중요한 두 가지 구절이 있어. 여기에 뭐냐? 34장 8절이에요. 34장 8절. 34장 8절이 하나님의 이 심판과 구원, 신원과 심판의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딱 요약해 주는 메시지예요. 자, 우리 다 같이 34장 8절 말씀,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아멘. 뭐 하는 해라? 이게 나오잖아요. 보복과 신원, 심판과 신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악한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가 딱 선포됐잖아요. 보복의 메시지가. 그리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눈에서 눈물 닦아준다고 그랬죠? 신뢰하라고 그랬죠? 요약이에요. 이게 요약이에요. 요약을 딱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5장에서도 또 한 번 요약을 해줘요. 자, 35장 4절 말씀이에요. 밑줄 그어 넣으시고 35장 4절 밑줄 그어 넣으시고, 자, 이 메시지가
동일한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핵심 구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너의 이름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아멘. 자, 여기 3절도 한번 읽어봐야 돼. 3절은 뭐라고 나오냐? 예, 당시 3절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그렇게 하면서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며 갚아주신다. 심판하시고 신원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원의 두 가지 측면, 심판과 신원이 딱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정확해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거든. 너무나 정확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라. 구원으로 딱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의 여기까지의 메시지는 당시 백성들에게, 특별히 아하스에게, 아하스야, 제발 하나님 무시해. 하나님도 도와준다. 아무리 아수르가 두려운 것처럼 보여도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무시해. 이 메시지예요. 그렇게 해서 이 결론을 딱 짓고 난 다음에 36에 39장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는요, 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내러티브, 스토리텔링. 여기에서는 누구에 대한 그 이야기를 소개해 주냐?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왜? 히스기야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해주는 거예요. 아하스와 대조되는 인물이에요. 히스기야는. 히스기야 왕 때에 이 지금 두 가지의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36장과 37장에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공격하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8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거, 히스기야가 뭐에 걸렸죠? 병에 걸렸죠. 그래서 하나님께 뭐 했죠? 몇 년 동안 예정받았어요? 그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의 큰 위기가 누구에게 닥치냐? 히스기야에게 닥치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닥치는 위기, 첫 번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 사진을 올해 2월 달에 영국에 갔다 왔거든요. 영국 대형박물관에. 제가 아수르에 대한 자료를 모으려고 많이 했는데, 아수르에 대한 자료가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영국에 있는 대형박물관이에요. 거기에 가보면은 이 당시에 아수르 시대의 아수르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들이 이 벽화로 다 그려져 있어. 그거를 거기다 띄워 가지고 온 거예요. 아수르에서. 그래서 영국 대형박물관에다 거기다 다 진열해 놨어요. 그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냐면은 아수르 군사거든요. 이게 손에 든 게 뭔지 알아요? 사람의 머리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머리를 들고 다니다니까요. 이거 딱 들고 다니면서 이 아수르 군대가 가면은 그거 보는 사람이 얼마나 두려울까. 사람 머리 들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이미 공포로 딱 제압을 하는 거예요. 공포로 제압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는 안 싸우고 성문 여는 전략이거든요. 그게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실제로 당시에 전투하는 장면이거든요. 지금 사진이 한 몇십 장 있는데 두 가지만 가져왔어요. 실제로 전투하는 장면 엄청납니다. 당시에 뭐 위에 기중기 할아가지고 성문 깨트리고 올라가고, 위에서는 불화살 쏘고 아래서도 활살 쏘고, 그냥 이 당시 아수르 사람들이 사용한 돌이 있어요. 돌. 이따만한 돌을 빙 새초같이 막 돌려가지고 안에 넘기고 엄청나게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라기스에서 먼 라기스에서부터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을 왕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왕이 없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사나립의 그 군대 장관의 편지를 받고 하나님께 당장에 어디로 먼저 달려갑니까? 성전에 달려가요. 이사야 먼저 요청하고 이사야에게 뭘 요청하냐?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에 히스기야가 달라요. 아하스는 아스루 왕 디글라필레셀이 왔을 때에 먼저 자기의 성전에 있는 금부터 갖다 주고 제사장을 먼저 그쪽으로 파송하네. 근데 히스기야는 달랐어요.
위기 딱 왔을 때 먼저 성전에 가.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서는 스토리텔링을 해주는 거예요. 좋은 예가 하나가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가 하나가 있다. 이거는 히스기야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히스기야가 또 뭐가 임합니까? 그 다음에는 질병이 임하잖아요. 질병이 임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질병이 임했을 때, 너 죽는다고 그랬을 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기도하잖아요. 그거 듣고 하나님이 다시 이사야 보내는 거예요. 야, 살려주겠다. 내가 15년 살려줄게. 이게 바로 하나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샘플이에요. 샘플.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잘 나갔는데 이 38장 마지막에 히스기야가 39장 마지막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됩니까? 교만에 빠졌네. 그래서 저기 바벨론 왕의 사신을 보내가지고 축하한다고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교만에 빠져가지고 자기 뭘 다 보여줍니까? 내탕골레로 다 보여준. 나는 이런 왕이다. 자기 실력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보고 얘 이러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거기에서부터 너 때는 내가 아니지만 후손 때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리라. 그게 딱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원래 사건 순서로는 병이 먼저 걸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 다음에 아수르가 쳐들어오는데 배열을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39장에 이 히스기야의 후손 때에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메시지가 딱 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 40장 이후로부터는 바벨론 포로에 대한 메시지가 딱 소개되는 것이에요. 이후부터는 이렇게 해서 이사야가 이때부터 39장이 큰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에요. 핵심 메시지는 여호와를 신뢰하라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이사야서가 차지하는 위치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오경과의 관계성에서 봤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은 자기 머리에서 나온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세오경에 율법에 하신 말씀, 그 율법을 기반으로 해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당시 백성들이 너무나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사야서를 이해하실 때에 모세오경의 율법이 핵심으로 기반이 되는 것이에요. 그 모세오경 율법을 기반으로 시대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역사서와의 관계, 이사야서를 이해하실 때에 배경을 아셔야 된다. 근데 배경은 이사야 자체는 자세하게 주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된다? 역사서로 가야 된다. 특히 열왕기하과 역대하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장수는 여러분 강의 안에 소개를 드렸고, 그다음에 에레미야, 미가, 예스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 선지자, 이제 에레미야는 이사야 이후에,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와 동시대의 선지자, 예스겔은 제사장 출신으로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메시지를 선포한 선지자죠.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아주 중요하죠. 이사야가 1에서부터 39장에 당대의 왕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선포할 때 이사야의 관심은 그 시대 왕이 아니에요. 이사야의 궁극적인 마음은 왕으로 오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마음이 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연결되냐? 궁극적으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사야 40에서 50번째까지 예수님이 또 이제 거기서는 종이 소개되는데, 예수님은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다 신약에 다 나타납니다.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회의 회복, 이사야서는요 반드시 교회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제가 이번에 논문을 써가지고 학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존 캘빈의 이사야서 주석을 보면 다 교회론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는 교회 안에서 설교가 돼야 되고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책이에요. 어떻게 결론으로 말하면 이사야가 말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교회와의 유비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향한 메시지예요. 교회야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성도들아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회복과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가서 있고, 자, 그다음 적용을 하실 때에 개인적으로 큐티하실 때에 이사야서를 어떻게 하시냐? 그동안 설명해 드린 거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이해, 신원과 심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신원과 심판으로.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실 때 여러분 그 삶에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두려운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전폭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이게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메시지를 이사야서 메시지를 묵상하실 때 늘 현실과 상황 속에서 대입하면서 적용하면서 가시면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신원해 주신다. 악인은 심판하신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그리고 세상 나라의 한계와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리고 문맥을 따르는 해석과 적용. 이제는 문맥을 보시려고 노력을 하시고 이제 그거를 이제 생명의 삶 해설서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